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정정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에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에 뭐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이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막아설 수 없는 복음입니다. 막아설 수 없는 복음. 오늘 저의 설교의 한 줄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성취는 내가 속한 환경이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막아서기 위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중상모략을 펼치는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막으면 막으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증거는 이미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식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바울의 생시를 통해서 그들의 계략을 듣고 바울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태어나면서 얻게 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법정에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더 바라볼 수 있죠. 특별히 24장 23절에서는 이 총독 벨리스를 통해 이 바울을 지키게 하여 자유를 주어 돌보도록 명령합니다. 그가 믿는 예수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도 펼쳐집니다. 물론 이 속에는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바울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기에 바울을 청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가 감옥에 구류되었으나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장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기세등등한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이용하여 죽이고자 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노림은 바울에 대하여 베스도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점도 있었지만은 이 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막아설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로마 법정에 세워져야 됐고 로마의 왕에게만 신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의 상소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자는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한번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면 우리가 믿는 또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 또 들었습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길을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가로막혀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그 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어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며 다시 한번 막아설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다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박해를 하면 했지 그가 박해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서서 잡아 가두고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죠.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그가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그가 누리는 듯 하였지만 오히려 자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박해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그를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 총독 벨리스를 통해 2년간 구금을 당하게 하여 그의 생명을 살리게 하였다면 이제 그의 소임을 이어받은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사역이란 다름 아닌 사도행전 9장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예수님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과 아나니아를 통해 들려준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게다가 로마로 이 복음이 나아가기 위해 임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그 길을 내시기 위해 베스도라는 인물을 통해 그리고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창세 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삶의 여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복음을 그렇게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이 잘리는, 그리고 매를 심하게 맞아서 밖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오늘 신앙의 선배님들은 해 나갔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요, 저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김두현, 네 교회 가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네, 안 갈게요 하고 술 깨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다시 저는 교회로 갑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신앙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가 있지만, 내 전부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볼 때 여전히 일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2년간 그는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자유를 얻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그는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매복했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그 계획이 실행되어질 것을 그들은 확신하며 이제 바울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결단하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다시 건져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베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바울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그의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유대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민심을 잃어버린다면 이도 총독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그는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뜻을 보면요, 베스도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바,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기에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게 되면 이제 그의 생명은 로마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2중 3중의 덫이 놓여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지도자들과 이 베스도는 이 바울에 대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이 베스도의 이 한마디를 통해 살아날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스도가 한 말 중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왕 앞에 이 판결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그 별것 아니었던 말이 오히려 올무를 올가매려고 했던 그 말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가이사에게 가서 자신의 잘잘못을 함께 판단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왕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26장에서 성취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막아서면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알았을 때 그는 곤란에 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는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혐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로 가이사에 오게 됩니다. 이후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이 만남 있기 전 베스도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혀있던 그 길, 가로막혀있던 그 담이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는 그 담을 또 다른 길을 내셔서 그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바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그가 유대의 왕이기도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일을 그가 관할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조언을 구하게 되죠. 이는 바울도 26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은요, 이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베스도가 함께 짊어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 무엇을 기소하여 그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하였겠습니까? 24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곧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였기에 그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이러한 기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숨겨둔 어둠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유대 지도자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숨기고자 했던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경비병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 사건을 은밀히 조작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혹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총독에게 너희가 문책을 받게 되면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감추어 두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을 소동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거짓된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특별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실까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였지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죄 없음, 혐의 없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도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이 선민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외치지만 실상의 모습은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지도자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짓 모의하며 증언하고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계명 중 9계명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였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계명이 그들에게 관심 밖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바울에게 거짓된 혐의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바울을 신문하고 세우고자 하던 그들이 율법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진짜 막아서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로막힌 담이 우리 앞에 막아설 때가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로막힌 담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왜 수고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전도를 통해서 변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속해져 있는, 각각에 퍼져 있는 그 지역,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근처의 교회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면 이 또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전도지 한 장이 어느 날 나의 주머니에 발견되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그냥 발걸음했는데 자꾸 교회가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며 탄식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 개인과 열방을 향해 나타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 때때로 사명적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죠. 부정적 반응, 마귀들의 방해,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로막힌 담과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을 우회할 수 있도록, 그 담을 무너뜨리셔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말이죠. 가로막힌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막아설 수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성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를 통해 다음날 비공식적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은 아그리빠 왕의 법정이 아니라 베스도의 법정에서 열리게 되죠. 다시 말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배심원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물론 재판의 정확한 이해와 내용은 26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본문은 이 장소에 누가 초대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청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참석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독자라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은 바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압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3절 첫 시작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엄은 그와 행정장관과 부하들을 데리고 참석하여 이 청문회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의 면접을 볼 때요, 보통 면접관과 그리고 그 부서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사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의외로 담대한 사람 빼고는 아마 머릿속이 더 새하얘질 겁니다.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러한 위험과 위기 속에 바울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바울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경기가 열리면 홈그라운드가 주는 이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야구 시즌이 되면은 이 사직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투수가 폭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포볼로 그냥 내보내거나 계속해서 겁먹고 그냥 제대로 경기 운영을 안 하면은 이 사직구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라는 말을 던집니다.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향해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한 사람을 부를 때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한마디를 들으면 쩌렁쩌렁합니다, 귀가. 그러면 상대방 선수는 더 어떻겠습니까?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홈그라운드가 주는 놀라운 이점과 힘이죠. 지금 바울도 로마의 권력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비공식적인 청문회가 열리면서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분명 위축될 만한데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로 세상의 법정에 서서 가이사 왕을 만나기 전 아그리빠 왕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 참 그러한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때 우리 모두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말이죠. 이제 우리는 5.25 새생명 축제라는 전도 행사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사라는 의미보다 평소에 잘 전하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의 행사라는 의미보다 평소에 잘 전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때때로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이제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환경과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만날 사람을, 또 구할 사람을, 품어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특히 이번 주일부터 이 태신자를 품는 기도가 2주간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의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친구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2주간 동안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는 기도를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그 사람을 생각나며,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작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길 우리 모두가 애써 기도하며 나갈 때 크나큰 장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거나 아니면 우회할 길들을 허락하시거나 그 길들 속에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넘게 하시며 새롭게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5.25 새생명 전도 축제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아설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현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고난과 역경,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 그리고 왕들에게 전해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려는 거짓과 죄악을 일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5.25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준비하며 내 앞에 펼쳐진 환경과 현실, 사람과의 관계적 만남이 막혀있고 참으로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막아설 수 없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